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렵고요. 이 통영 지역도 교회마다 많이 숫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교회에 작년부는 58명,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는 18명, 총 7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는 그대로 성장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거기 보니까 52명이 정착을 했어요. 어른은 작년부는 52명이 정착해서 자녀 18명과 함께 80명이 저희 교회는 금년에 부흥의 정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세 가족들 얼굴을 한번 쫙 비춰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비춰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금년에 스토리, 우리 교회 행사한 거 스토리를 쫙 비춰주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18년도에 저희 교회 새 가족 된 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혹시라도 사진을 찍지 않은 분은 사진이 없이 그냥 이름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시 들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좀 빠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실 우리 준비됐으면 하면 동영상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 새 가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우리 애기들도 다 새 가족으로 넣었어요. 주님 혹시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혹시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예.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표가 우수, 수우미양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우미양가. 여러분들 수우미양가 뭐가 제일 좋죠? 제일 나쁜 거는요, 나는 어릴 적에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나쁠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미양가가 다 좋은 말이에요. 수는 뭐예요? 빼어날 숫자예요. 우는 넉넉할 우자예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양은 좋을 양이에요. 가짜는 옳을 가짜예요. 그런데 칼을 받아가면 옳은 걸 받아왔는데도 맞아 죽죠. 난 그때 한문을 알았다고 하면 막 안 맞을 텐데. 양을 맞아가지고 가면 이게 좋은 양인데 너 왜 양 맞아왔냐고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안 하고 지금 점수로 다 하죠. 저는 이 수우미양가 5단계를 보면서 5달란트를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우미양가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우미양가 해가지고 수의 재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양의
수미양가 가운데 양의 재능이 있는 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가의 재능이 있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자, 우수미양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을 맡긴 대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배를 남긴 2 종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손해 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본전은 가져왔죠? 본전은 가져왔죠? 원금은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금과 본전만 가지고 오는 것은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작년과 금년이 똑같다고 하면 이건 손해예요.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충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들어왔을 겁니다.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동일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세요. 저는 누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2달란트. 그래서 오늘 저는 포커스가 2달란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착하고 충성된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았잖아. 우수미양가로 하면 뭐예요? 양에 속하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더 착한 종이요. 첫째, 왜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하면 모델 선택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모델 선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델 선택이 탁월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수우미양가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자, 양에 속하는 2달란트 받았던 종 가까운 게 몇 달란트예요? 자기가 가까운 게 1달란트예요? 5달란트예요? 2달란트로부터 가까운 것은 1달란트예요. 근데 5달란트는 한참 멀어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모델을 선택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목표를 선택하는데 가까이 있는 1달란트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멀리 있지만 5달란트를 선택했어요? 멀리 있는 5달란트의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선택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델을 삼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보다도 멀리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재능이 많아요. 목표 설정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기도 재능이 별로 없는 양에 속하는 2달란트 받았던 종이지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똑같이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모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모델을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모델 없이 하세요? 여러분, 모델을 오늘 정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모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시고 난 뒤에 떡을 떼서 제자들 다 주고 허리에 갑자기 뭡니까?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닮으라 그랬어요. 나를 닮으라. 우리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여러분들 자식들 앞에 자신 있게 애들 앞에 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당신들 나를 본받으시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담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미메오마이라는 말입니다. 미메오마이. 따라서 합시다. 미메오마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를 얘기해서 그 검은빵 같은 데 가면 모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모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죠. 이미테이션. 그 이미테이션이 뭐냐면은 미메오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조는 원본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본이고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좋은 것은 흉내내고 악한 것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흉내내고 악한 것은 뭐요? 보지도 말아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주었다. 따라서 합시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선한 것은 본받으라. 이미테이션 하라는 말이에요. 자꾸만 거기에 자꾸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성경이 뭐예요? 제일 짧은 성경. 이건 한 장밖에 없어요. 제일 짧은 성경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제일 짧은 성경.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이 요한 3서를 쓰면서 제일 짧게 쓰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보면은 본받을 자, 본받지 말 자예요. 본받을 자, 본받지 말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 3서에 보면은 두 주인공이 나와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이오. 자꾸 하다 보면 가이오가 돼요.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이오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본받을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가이오는 본받아야 돼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본받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가이오 먼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접대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일행이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교회에 가면 이 가이오가 그들 얼마나 접대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나그네가 오면은 가이오가 섬김의 어떤 자예요. 자기가 교회를 대표해서 자기 가진 것으로 정성을 다해 요한의 일행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 교회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를 다녀오면은 모두가 다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가이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에 가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성경 볼게요.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예요? 다시 말해서 양질의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말은 뭐냐면 짧은 글을 지금 이 가이오 교회, 디오드레베 교회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알포드와 후드 같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이 몇 번 편지를 써가지고 가이오 교회에 보냈는데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묵살해버린 거예요. 묵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악평하고 요한이 보낸 편지도 막살시키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편지는 이 디오드레베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으뜸이에요.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 다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을 얼마나 악평했는지 몰라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속성상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가르쳐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충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다음에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하나? 그분을 신앙의 모델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자꾸만 내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미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뭐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3서에 나오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인데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은 본받을 사람, 이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게 요한 3서 제일 짧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능하면은 좋은 목사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 제 자꾸 목적이에요. 모델을 선정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바로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옆에 있는데도 그거 본받지 않았어요. 저 먼 곳에 있지만 5달란트 받았던 재능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배를 남기죠. 주인이 평가할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조우를 데리고 시장에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서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 노예를 쭉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조우가 저 구석에 있는 병든 노예에게 가더니, 나이 많고 병든 병든노예에 가더니 주인을 자꾸만 이 노예를 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조우한테 얘기합니다. 왜 병들고 늙은 노예를 왜 사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병들고 늙은 노예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 조우가 그 늙고 병든 그 노예를 자꾸 대접을 하고 그렇게 잘 기르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주인이, 조우야, 너 왜 그렇게 그 늙은
병든 종을 잘 이렇게 섬기냐 그랬더니 조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인님, 저 늙은 병든 노예는 나의 원수였습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저 노예가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장에 가보니까 나를 팔아 노예가 됐던 그 사람이 자신이 늙은 노예가 돼가지고 병들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노예를 네가 사서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사가지고 와서 내가 정성껏 잘 섬겼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종인데 주인인 나보다 낫다. 따라서 합시다. 종이 주인보다 낫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본받아서 자꾸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한 것을 본받고 좋은 것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과 종, 계급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믿더라도 정말 신앙생활의 짧은 삶이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모델 선정을 잘한 거예요. 엘리야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그 다음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은 자기가 모델 삼은 대로 성경의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감정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정 조절에 성공하자. 뭐에 성공해요? 자,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주인이 우수미양가로 볼 때 어떻게 평가했어요? 좋게 평가했어요? 아니면 좀 나쁘게 평가했어요? 좀 나쁘게. 원래 중간을 얘기하면 5달란트의 중간은 어디예요? 1달란트와 5달란트 중간은 뭐죠? 3달란트 그러면 정중앙이에요. 그러면 불평 안 해도 돼. 근데 약간 밑으로 내려갔어요. 1달란트에 가깝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잘 봤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좀 못 봤다는 말이에요? 이놈은 조금 양에게 속하는 거야. 능력이 약간 부족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주인의 잘못된 평가지요. 자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보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남기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잘못 평가했다면 그 평가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로 항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긴 것처럼 배를 남기면 말보다도 능력이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는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약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주인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 삼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나도 배에 남겨서 4달란트 가져가니 주인은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속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정 조절이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가지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누가 먼저 순교합니까?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수명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잘 조절하는 자가 오래 살고 장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편애가 오고 차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주인이 차별 대우하고 무능력하게 보면서 2달란트 맡겼는데도 불평과 원망 없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에 감사했을까? 나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1달란트 맡기지 않은 거 감사하다 이게. 그래도 조금 그 사보다는 낫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보면 내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차별대우 받을 때가 많은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도 더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볼 때 나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지만 아래를 보면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자, 이제는 묻어두고 새해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어떤 차별 대우가 내게 오더라도 우리는 말로 대항하지 말고 온전히 주신 달란트 잘 개발해서 배로 남겨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